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면은 가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이 모든 것들 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사람은 어디를 가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든 목적이 있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오신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폭넓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 마음문을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결론부터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통일은 하나죠.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늘 그러면 지금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그곳, 그렇죠? 하늘. 그 다음에 땅 그러면 이 지구, 맞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기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땅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해서 이 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이 세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모든 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발로 밟는 이곳을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이 모든 세상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천국, 하나님 나라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나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이 10절의 주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10절의 주어, 그게 9절인데요.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절의 주어가 9절이에요. 특히 이 9절에 보면 뜻이 나오죠. 그 뜻의 비밀. 그런데 이 뜻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은 이 주어가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뭔가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가 안 되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원부터 설명을 이제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안 돼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통일이 안 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실까? 3절, 4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근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거의가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합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있는데, 이 에베소서만큼은 보면은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조금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그 근원부터 바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구원,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근원은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그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폭넓게 마음속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었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창조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을 때는 에덴 동산의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삶 자체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기쁨과 평강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질병이나 이런 자체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순종을 죄라고 했습니다. 죄. 성경에 나오는 죄의 근원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를 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세상 문화예요. 문화.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 발전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계속 말씀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외모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외모를.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외모예요.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얼마나 약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여러분, 마른 땅에서 뿌리 보세요. 물이 있어야지 물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게 틈실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체가 없으니 그 뿌리가 얼마나 약하겠느냐고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못생겼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외모예요. 이러한 예수님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모습만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할 수 있겠나? 저렇게 연약한데 뭘 할 수 있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답니다. 그런데 큰 한 아기는 아들이래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이 지금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래요. 왕이랍니다. 그 아기,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잘 품으십시오. 막연하게 예수님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스가랴 9장 9절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 왕은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 아기, 한 아들,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러한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했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성경에 그 말씀으로 계셨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가만히 보세요.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자, 14절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빼고 하나님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로 왔다, 그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예수님 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게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면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너무 큽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멀쩡하면은요, 정말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냥 여기에만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한 말씀만이라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믿어지면은요 그냥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통일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통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일되게 하시려니까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모든 세상죄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들의 죄가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가 쉽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허물, 죄, 악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깊이 있다면 우리 삶도 닮아갈 수밖에 없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누가 조금 안 좋은 소리 해도, 비유를 거슬려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굳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가 있다면요, 이렇게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살려놨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냥 있는 것이지요. 진정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생각할 때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계속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이루어진 거죠.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흠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전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닮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워요.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8절 보세요. 8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총명의 영이라고요. 물론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저기에는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실체를 알았습니다. 이 실체가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다, 흠이 없게 됐다, 이것을 증인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거룩해졌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나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흠이 없어졌구나. 이것이 마음속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것이 마음속에 사로잡아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보면 엉망투성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대신 담당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이 믿음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자유가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큰 근본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피투성 되는 것처럼 싸우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을 기억한다면요, 절대적으로 그게 압도되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확증하셨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이 사실이 오늘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하셨어요. 땅과 하늘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됐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엄청난 기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난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엄청난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요, 한자성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있죠. 역지사지 아시죠? 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런데 상대방,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기쁨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러면 단어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면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내 관점에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뭐 하러 오셨냐? 무엇 때문에 오셨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지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 슬픔,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과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지금 저럴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고민이나 어떤 죽음 자체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체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겪고 있고 당하는 것이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번민,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냐고요.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 뭐예요? 술잔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 이 잔이라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우리 인생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알고 오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경륜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땅과 하늘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일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죽기 전에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처절하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퍼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재물이 필요하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죄와도 상관없고 이 땅과도 상관없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지금 겪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엄청난 그런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네,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모욕이에요. 엄청난 수치라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기뻐하세요, 경배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역지사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본다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부모 마음을 몰랐을 때는 내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어보니까 무조건 기뻐할 일은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시면 기쁨이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기뻐할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이 당겨지게 되면 뭔가 내 마음이 엄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중심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버지 중심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스케줄을 가지고 밤새도록 향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난립니다. 어찌 보면은 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일이다 이것을 명분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심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더 향락을 즐기고 더 기뻐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닌데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까지라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까지라도 산타크로스, 우리는 없네. 다행히 산타크로스를 이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무조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는 상업화됐기 때문에 산타크로스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정신 차려야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가야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은 막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면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번민하고 슬퍼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이 잘 새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진정한 이유를 마음에 잘 담으시고, 또 반대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기쁨과 함께 엄숙함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